자기 상황 보고 나는 못났고 난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자기 자신 속는 거예요. 속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그런 데서 네가 복음 가지고 진짜 오직하면 거기서 유일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간판 가지고 쓰지 않잖아요. 아니 삼성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전부 간판만 보고 서울대학교는 전부 합격, 저 지방대학교는 다 떨어지는 거 그래 합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잖아요. 거기서 최고 응답 발견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진짜 유일성이 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모르면 계속 속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러지? 제가 오늘 안산 설립교회 격려사라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를 설립하면 교회가 어렵지. 힘들지요. 그것만 힘듭니까? 여러분 힘 안 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이유가 많아.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래도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날마다 있는 거고 평생 있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코로나19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거라고. 그건 뭔가 했더니 기후라는 거예요. 기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라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 인천공항도 잠길 만큼 그런 대홍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자세 가지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자꾸 속아요. 맨날 들어도 문제야.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문제에 빠져 살아. 문제에 잡혀 산다니까. 답은 놓치고. 이건 답이 뭡니까? 이러면 답은 다 있잖아요. 뭐가 답입니까? 능력이 답이잖아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다 아나요? 하나님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쯤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알되 희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더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은 그건 내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한 번에 확 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은 방법을 딴 거 안 주셨어요. 듣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한다는데 하나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들어서지. 들으니까 생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듣는 것도 듣긴 듣지요. 근데 듣고는 흘려버리고 듣고는 마음에 안 두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맨날 듣는 것 같은데 맨날 헛것이죠. 진짜 듣는 것을 내가 집중으로 듣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 들음의 말씀이 들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문제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 들어온 닭 가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답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기가 따갑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었으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적용되잖아요. 진짜 어떤 문제, 모든 문제가 와도 그래 답은 그리스도니까 그래 그리스도 답 붙잡으면 문제가 아닌데 답을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진짜 뭘까요? 저는 한마디 말한다면 복음 모르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답을 못 잡은 게 문제지. 진짜 답을 잡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문제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 끝났는데 왜 묻냐면 그건 문제가 아니요. 끝난 사람에겐 그게 응답이지. 그렇잖아요. 끝난 사람에게 응답이에요. 요셉에게 문제의 답을 가지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응답이고 노예로 끌려가는 게 응답이고 어디를 가든 전부 응답이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끝난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그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이 어지러워 복잡해.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현장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각기 제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 가진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 있는 사람이 다니면 답 주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비밀이 말씀인데 말씀은 질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오직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게 답인데 그거 설명하려고 여세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비밀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본질은 뭐냐? 물고기 물속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건 당연하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 아는데 나는 당연한 걸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연한 것이 물고기 물속에 사는 것처럼 너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보기 좋지요. 나무가 땅에다 뿌리 내리고 잘 자라야 보기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셨다니까. 하나님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지요. 물고기 물속에 있고 나무가 땅속에 있으니까 그 보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밖에 뛰어나서 펄펄 뛰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인생이 말씀 안에 살아야 보기에 좋았더라고 아닙니까? 말씀 떠나면 하나님 보실 때 보기가 좋았더라 그러시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말씀 떠난 인생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아요. 탄식하는 것이지. 그죠? 그 성경은 이거 설명하려고 66권 속에 얼마나 비유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할 때부터 물고기 물속에 나무는 흙에다가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그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처음부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 알았어요. 말씀,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기본이고 그게 근본인데 우리는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놓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살아라. 그 비유는 딴 거 없어요.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따르면 안 된다. 너 언약 있잖아. 언약 따라 살아야지. 언약 약속 붙잡아라. 66권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약속이다. 이거 약속이요. 이거 따라 살아야 돼.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의심 생길 일이 없어요. 왜 의심 생깁니까?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의심이 생기죠. 내가 가진 지식에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내 수준인 내 생각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도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딴 거 없어요. 말씀 주신 거 붙잡고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전달하는 거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보세요.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된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했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설명하는 게 여러분 많이 있지만 저는 참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목자로 비유하고 자기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목자하고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나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 그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똘똘이 하고 그러면 돌랑돌랑 가야 돼. 그렇죠? 양에 다 귀에다 이름 다 써놨잖아요. 그거 다 불러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은 할 거 없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 음성만 듣고 가면 돼. 오늘도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참 난 그 말씀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 말씀이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러게 가지가 나무 따르면 아무것도 안 되지. 가지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될 게 있나? 말씀 따르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비유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따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 떠나서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잘 된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 본질을 놓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착각해요. 말씀은 놓치고 잘 되는 게 기준이라 응답받는 게 기준이라 말씀은 놓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뭔가 잘 됐어 잘 됐어. 그 잘 된 게 기준이요. 뭔가 복 받은 게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복입니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내 안에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지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준이 복이잖아요. 절에 가서 복 받아도 되고 힌두교가 복 받아도 되고 교회가 복 받아도 되고 어디 가도 복만 받으면 돼. 굿해서 복 받으면 되고 점정곁에 가서 복 받으면 되고 잖아요. 교회가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교회 가면 복 받아. 복 받아라. 여기 복 주는 데야. 여러분 진짜 모르면 인생이요. 본질은 놓치고 근본은 놓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교회에서는 있다가 집 못 샀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집을 샀다고. 여러분 여기서 집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집 샀는 게 응답입니까? 이런 아파트 산 게 응답이냐고요. 진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해서 뭐 응답 받으면 그게 내게 진짜 신자고. 나는 응답도 없어. 얼만큼 없냐? 죽을 때까지 응답 없어. 그건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복음만 있다면 그 복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게 능력이지. 안 그래요? 내가 병이 고쳐져서 암에 걸려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고쳐주셔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훈련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을 놓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 성도들은 몸의 지체인데 이걸 놓쳐버려. 교회가 교회를 놓쳐버려서 본질을 놓쳐버렸어. 그렇잖아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몸을 놓치면 안 돼. 지체가 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걸 놓치니까 지체끼리 싸운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파당을 만들잖아. 다리 편, 손 편, 무슨 눈 편, 전부 뭔가 편을 만들었어. 세상에 몸뚱아리에서 자꾸 편 만들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속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네가 크다, 네가 잘났다, 소송하고, 그렇죠? 본질은 놓치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써야 되냐, 벗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심지어 은사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사까지도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러고 있으니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지체가 받은 은사가 무슨 은사냐? 몸을 위한 은사고 몸을 위한 지체지. 몸은 놓쳐버리고 지체가 은사만 자랑하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찾으셔야 돼. 고린도 교회 문제 있다고 그 문제 비난하라고 여기 세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다고 그 문제 책망하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놈의 고린도 교회 어째 이렇게 싸우는지 그거 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니까 불신앙하니까 이스라엘 진짜 저 사람들 그렇게 은혜 받는데 그렇게 불신앙하는가? 그거 하라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이요 거울이요 본이에요. 그럼 뭐가 본이지요? 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도 놓치면, 복음 놓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분명한 것은 인생이 복음 놓치면 다예요. 복음을 하면 다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복음에 대해서 진짜 모르면요, 계속 이 복음에서 속아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 얼마큼 결론 내고 답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게 합숙 메시지가 마음에 탁 담아지는 게 뭐냐면, 금요일정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지만 마음에 탁 담아지더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뻤는지 봐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야, 네가 고백해서 넌 반석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내 귀로 그려놓고 어디 가도 그리도 말하지 마. 아직은 그리도 말하지 마. 그 이유가 나왔어요. 고백했는데, 그리도라고 고백했는데 말하지 말래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벌써 베드로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어. 그리도 하지만 아직은 그리도가 진짜 답이 되고 결론 안 된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변화산 꼭대기 올라서 나왔잖아요. 당장에 모세 보이가 엘리야 보이니까 여기 집세 쳐져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로 엘리야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싹 지나가고 예수님만 보였지. 그래도 못 깨달아. 또 못 깨달아요. 그 예수님 잡혀갈 때 뭘 합니까? 쫓아가서 제사장 말구의 길을 자르잖아요. 예수님 또 창문 받습니다.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단아 내들 물러가라. 그렇게 엄청난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결론 났나요?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지만 결론 났나요? 이게요 훈련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리스도화되는 복음화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해 얼만큼 베드로가 그러냐. 하여튼 동료들 끌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혼자 나가지. 끌고 간다니까. 충동해야 다 끌고 가. 바닷가로.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얼마나 근심되는지. 베드로가 그 말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래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감람산 가자. 이래도 감람산 가서 40일 동안 그리도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감람산에 조금 들어온 거예요. 40일 집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 받는 거 계속 그리도에서 집중으로 그렇게 3박 4일 하는 것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합숙 훈련 갔다가 깨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집중하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중하니까 그래 하고 그 집중해서 들었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니까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180도로 달라졌어. 주여, 죽어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정도 돼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교만하면 안 돼요. 난 다 알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깊고 깊은 비밀이 있어요. 마치 양파 까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이 없어요. 또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맨바디에 들으면 다 아는데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저 얘기해. 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내 속에 그 비밀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있는지. 고린도교회 싸움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지체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지체들이 깨달아야 돼요. 몸에 대한 소중함과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역으로 생각합시다.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못하다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을 떠난 지체는 죽은 거 아닙니까? 지체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복음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모를 때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밖에 있고 복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또 뭡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았는데 왜 죽었습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근본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맞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은 육신만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육신만 포장한다니까.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합니까? 속에는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거 죽은 거 모르고 껍데기 포장에 전부 황홀해가지고, 얼마나 황홀해. 그래서 막 어떤 연예인이 이쁘면 나도 이뻐지려고 얼마나 다 그냥 전부 들러 엎어버려, 그냥 다. 뭐 고쳐야 돼. 왜냐? 그게 전부니까. 영적인 건 몰라. 육신만 이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미인을 써가지고 장사하잖아요. 꼭 자동차 판매하는 데는 꼭 그 키 큰 여자들이 꼭 차에 가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것도 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야 돼. 제가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멋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속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에겐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잘 수 있어요? 이게 송장하고 잘 사람이 있어요? 정신 놓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잡니까? 징그럽지. 우린 육신적으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 영접시키고 결혼하셔요. 그건 산 사람하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영접 안 하고는 주례 안 해. 구원 받는 사람 어떻게 주례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영적으로 죽은 데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이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다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말해주는데도 확실하게 말하는데 분명하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현장 가면 또 속아가지고 아유 내 팔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유 아무리 들어도 참 이게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아이고 어때 저런 인간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으면 적용하라고 드는 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근본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일이고 진짜 복음 전할 일이고 정말 사랑할 대상자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죽었다는 말은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지.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었으니까 그 영은 사단에게 잡힌 영이요. 그래서 사단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심부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맞겠어요? 안 맞지요. 계속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죄의 심부름하는 사람, 세상의 심부름하는 사람하고 말씀의 심부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사람하고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육신 싸움 싸우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알면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여기서 내가 찾은 게 뭐며 내가 교회로서 뭘 해야 될지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답을 찾으면 돼. 저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쭉 보면서 딱 하나님께 답 딱 찾으니까 너무 이게 뭐 은혜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은 뻔해. 세상은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복음 떠나 있고 하나는 복음이 있는데 오직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렇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떠나 있든지 복음이 모르든지 하나는 복음은 있는데 희미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불신자 상태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불신자 상태는 구원받았는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고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해석이 그거밖에 없어. 66권 해석은 언제나 문제 얘기인데 뭐 아벨의 문제, 가인의 문제니 뭐 노아 시대 문제니 뭐 그 문제 속에 딱 보면 답이 나와. 근본을 놓쳤어. 또 근본이 있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아브람같이 야곱같이 저렇게 또 되고 그러나 본질을 꽉 잡은 요셉은 문제될 게 없지 않냐. 그렇지. 본질 잡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단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안 돼가지고 자꾸
자꾸 복음보다는 내가 나오고 내가 주장하고 내 뭐 생각이 나오고 자꾸 불신앙하니까 또 속는 거예요. 이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이걸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 없으면 사단에게 잡혔는데 못 빠져나와요. 절대 불가능해요. 잡힌 사람 못 나와요. 복음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사단 권세 이겨요? 죄 권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빠져나와요. 이길 수가 없어. 무기력, 무능력 안 돼요. 일본의 희귀꼬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그런 지금 현상이 우리나라에 쫙 있어요. 희귀꼬물이 뭐냐? 집에서 그냥 방콕이야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부모가 맨날 밤 날라도 문 열고 밥 줘야 되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작년까지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야. 국민일보에서 갤럽 조사했더니 작년까지 우리나라 희귀꼬물이가 은둔형, 은둔형이라 하죠, 그죠? 그 방에 들어가서 콕 박혀있는 13만 명이래요. 작년까지 13명인데 왜 올해 이걸 발표했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늘었대. 확 늘어버렸대요.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직장이 안 되지, 취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집에서 콕 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80 먹은 할머니가 50대 은둔형을 지금 밥 먹여주고 있어요. 80대 할머니가 걱정이요. 아이고 내가 저 죽으면 50대 저거 방에 앉아서 뭐 하냐. 또 카메라도 잘 찍어서 방에 이 틈으로 보여줬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핸드폰이 좋은지 몰라. 나의 목자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만하면 이거 잡힌 겁니다. 저는 우리 진짜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 이건 기술이 있어. 근데 힘은 없어. 이것밖에 없어. 잡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별거 보고 다 보지.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모르면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기력, 무능력, 절제가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엔 막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영끌에다가 그냥 주식을 하는데 이게 빠져가 정신이 없어. 주식하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영적 문제, 주식의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로 주식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지. 그건 정상이지만 영적 문제로 걸려있는 주식은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 빠져버리면요. 자기도 잊어버려. 가족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 오직 이거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병들면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 됐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나하고 연합됐습니까? 어떻게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됐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은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가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서 뭐든 진액이 오르고 다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쓰임받는 사람뿐이지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으면 안 돼. 주부를 놓쳐버려요. 주부를.
주가 내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지. 나는 부예요.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뿐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신 이상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내어 쫓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한 번 가지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받은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만큼 보장된 거예요. 믿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많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 지체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에 있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 한 몸 그리스도에게 붙을 때는 헬라이든 유대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 낮은 자도 없고 뭐 천한 자 귀한 자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귀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한 자예요. 왜냐? 주님의 몸에 붙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체는 몸된 교회의 바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비유하기를 손, 귀, 눈, 팔 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다가 바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손, 발, 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지체는. 왜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에게 기능을 준 거예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을 줬잖아요. 그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손은 필요 없고 다리는 필요하고 눈은 필요 없고 귀는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네 은사는 맞고 내 은사는 좋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지체는 다 소중해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우리 지체 중에 좀 하나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볼 때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돼? 몸이 보일 때 지체가 볼 때는 니는 니고 몸이 볼 때 지체는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몸이 이 지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이 모자라 보세요. 눈이 보면서 왜 손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감싸든지 여기다 매니큐어를 더 많이 칠하든지 뭐 하든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내 몸을 온전하게 하려니까 이게 하나 흠이라 이것 때문에 몸이 흠이 나니까 요거를 어떻게든지 잘해야 몸이 잘 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체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체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지체 역할은 아셔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각기 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역할만 잘하면 돼. 코가 자기 역할은 못하면서 야 기야 좀 잘 들어봐. 그러면 돼요? 네 냄새나 잘 맡아. 네 냄새 못 맡으면 기 보고 자꾸 나무라지 말고 네 역할만 잘하면 돼.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자 자기 역할만 해야 다리는 다리 역할 잘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하고 귀는 귀 역할을 잘하면 자기 역할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스스로 그냥 반문해 보세요. 나는 내 역할을 잘하는가? 생각해. 남 역할을 말하기 전에 내 역할을 잘하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죠?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남 역할만 하면 주님이 네 역할이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린 지체로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지체들도 역할하다가도 기분 나빠. 왜냐? 조금만 늘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우애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리가 손과 질투가 생겨. 그럼 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면 손을 골탕 먹이면 다리는 괜찮을 것 같아? 다리도 문제예요. 저는 이 설교,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옛날 제가 집사 때 주일학교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나와. 집사 때 내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설교할 때 안 잊어버려. 왜냐? 그것도 옛날에 누구 설교집 보고 한 거니까 안 잊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체가 제일 미운 게 누구냐? 입이 제일 밉대. 입이. 손이 심부름하지, 다리도 심부름하지, 코도 심부름하지, 눈도 심부름하지. 좋은 건 입밖에 없어. 입은 맛있다 그러는데 손 계속 넣어줘야지 다리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린 뭐냐? 저 입만 저렇게 말이야 좋아하고 우린 뭐야 이거 맨날 심부름하고 우리 골탕 먹이자.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가서 손도 쉬고 다리도 쉬었어. 조금 가니까 다리가 후들 떨리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이건 뭐예요? 쉬고 있으면 이게 힘이 날 때 다 쉬어버리니까 조금 가니까 다 후들후들 힘이 딱 빠져. 왜 그래? 입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입에다 안 넣으면 결국은 다 힘 빠지게 돼 있어. 비유를 뭐냐냐? 입은 목사님이라네. 가만히 가 성도들은 전부 봉사만 섬기는 거야. 주의종을 섬기는 거야. 뭐 어떤 때는 모두 사다 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는데 나는 뭐에게 맨날 난 하기만 하고 좋아하는 거 목사님만 좋아해. 야 이제 우리 다시 하지 말자 목사님. 안 해버렸어. 그랬더니 입이 쉬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성도들이 힘 빠져.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거. 목사는 육신적인 건 여러분 섬기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입은 영적인 걸 말하는 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성도는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힘내시라고 섬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동역자, 보호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화 운동하세요 하는 게 그게 섬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지체들이 연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체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능력자와 내가 함께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 나는 덩달아 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몸이 튼튼하니까 따라서 손도 복받고 다리도 복받는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내 지체가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석가모니 몸에 붙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을 잘 하셔야 돼. 내가 맡은 역할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는 섬기라고 준 건지. 여러분, 지적으로 우리가 은사 받은 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죠.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이런 것들은 신적인 능력을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또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은사는 뭐냐? 방언과 통역의 은사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사가 뭐 구제하는 게 은사고, 권하는 게 은사고, 섬기는 게 은사고, 봉사하는 게 은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치는 거 다 뭐냐?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분이 뭐냐? 은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잘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고 주신 달란트고 그거예요. 저는 더 붙인다면 여러분들 몸 건강한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건강해야 되잖아. 경제 주신 것도 은사예요. 복음 잘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맞죠? 내게 시간 주신 것도요. 다 주님의 몸을 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받은 거 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라고 준 거예요. 우리 그것만 잘하면 돼요. 질투할 거 없어요. 서로 그 자랑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맞죠? 오늘 우리 혜인이가 아침에 질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그만 게 무슨 질투는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동화책에서 온 질투를 아는 거예요. 애들도 동화책 보다가 질투라는 단어 아는데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고 진짜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그 복음이 오늘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